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후서로 넘어가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 중에서 장수로 했을 때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장수로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네, 사도행전이 28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이 또 있어요. 네, 마태복음도 28장이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보다 더 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훨씬 더 깁니다.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린도 전서가 몇 장이죠?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몇 장일까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6 더하기 13은 몇이죠? 29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랑 후서가 나눠서 있어서 그러지 고린도서라고 합치면 29장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봤을 때 고린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를 잘 중심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사도행전, 항상 우리 고린도 서신서들 있잖아요. 이런 성경들은 항상 그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그 위에서 그런 서신서들을 바라보셔야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좀 내용들을, 전서 후서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좀 개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지금 고린도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간략하게만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쪽 맨 밑에 빨간색 점으로 에베소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 지역을 한번 잘 보시고요. 제일 위쪽에 또 빨간색으로 빌립보라고 보이세요? 그 왼쪽으로 이제 파란 선을 쭉 따라가시면은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빌립보는 빌립보서가 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죠. 지금 저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루트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화살표가 쭉 내려가서 아덴이라고 왼쪽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테네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고린도라고 있고요. 저기 고린도 지역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저때요. 아덴에서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덴이라는 지역, 아덴은 아테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는 굉장히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처럼 그렇게 복음 증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 1차 방문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 찾으라고 하시면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찾아놨어요. 예, 감사하죠. 예, 참 친절한 설교자예요. 1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딘지 아시겠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처음 방문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한 그 장이 사도행전 배경 속에서 제가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디 나와 있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요. 18장 2절을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직업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사도로서의 그 역할 말고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천막 만드는 직업,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달리아로부터 내려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로마에 이탈리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집이 어디 있어요? 다 피난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일손이 부족하게 되는데 마침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좀 일손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자, 저 지역 고린도 지역이고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 1차 방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게 됐냐면 11절에 보니까 몇 년이에요?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 지역에 1차 방문했을 때 머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설교자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렇게 한 교회를 부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저기 이집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경치가 좋은 곳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아까 지금 에베소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저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죠. 저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자로서 성경도 능통한데 그것을 말을 잘하니까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고린도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제 새로운 지명이 나와요. 자, 아가야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보이십니까? 고린도랑 겐그리아 사이에 조금 아가야라고 혹시 글씨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고린도, 겐그리아, 아덴 그런 지역의 글자 색과 아가야라는 글자색이 좀 다르죠. 이게 뭐냐면 그 로마의 행정구역상 그 부르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경기도라는 큰 범위가 있죠. 경기도 안에 우리는 부천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나 아덴 이런 거는 부천, 시흥 이런 거라면 아가야는 경기도, 이런 큰 범위가 아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다라고 하면은 아가야, 고린도, 아덴 이런 데를 포함해서 아가야 지방이다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수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물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고요. 저 위쪽 지역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게도니아라고 왼쪽 맨 구석에 지금 글자가 안 잘렸나요? 다행이네요. 제가 보는 화면을 좀 잘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제가 네모박스 친 지역, 사실은 조금 더 넓긴 합니다. 근데 지금 지도에 지금 글자를 좀 크게 최대한 많이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게 보이는데 저 넓은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경상북도 이런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상북도 안에 빌립보라는 그런
또 소도시들 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또 지명들이 우리 부천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제가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아시아라고 적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시아 이 지역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저건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아가야는요, 역사적으로는 아카이아 지방이다라고 뭐 그런 책들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마게도냐도 마케도니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라고 되는데 원래 아볼로가 지금 현재는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에 있다고 했죠. 네, 에베소에 있는데 바다 건너서 아가야로 가고자 한다. 아가야가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쪽, 고린도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하고자 함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떠났어요? 예, 고린도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이제 지도자로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디 있냐?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개척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아까는 제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복귀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윗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의 좀 윗지역, 뭐 갈라디아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또 순회 선교하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에베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고린도를 개척했던 바울은 떠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는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모르면 또 하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막 강론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봤죠?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또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굉장히 에베소의 어떤 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어느 정도 있냐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 예. 그러니까 제가 아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갑자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명을 같이 쓰거든요. 혼동해서 써요. 에베소라고 했다가 아시아라고 했다가 이러니까 제가 아시아 지역이 어디인지 아가야가 어딘지 마게도니아가 어딘지 이걸 뭐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있게 되냐면 총 한 2년 6개월 정도를 에베소에서 체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아까 누구였죠? 아볼로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랑 고린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와서 배 타면 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2년 6개월 동안 머물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유익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19장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저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죠? 저 위쪽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거기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3차 전도 여행의 계획들이 저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 2절인데 제가 이렇게 빼먹었네요. 네. 자,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지만,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 지역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줄 때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변이 좋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척은 사도 바울이 했는데, 아볼로가 역시 아볼로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참 지도자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오다 보니까 아볼로가 역시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라고 해서,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네,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또 있기도 하고, 아니 왜 사람들을 따르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파,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파로 분쟁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막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에베소랑 고린도 지역이 저렇게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배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내용들이 근로회라는 사람 지편에서, 뭐 당시의 교회는요, 뭐 지금 우리 천산중앙교회 이런 교회처럼 어떤 건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로회라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이런 가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근로회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제가 네 파로 날려 분쟁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달래기 위해서 1차로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냈던 어떤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내용들의 편지의 내용이 1차 편지가 있었다는 거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다는 근거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편지를 발송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방문 계획도 그 1차 편지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게 두 번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이나 방문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아까 아덴에 있다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방문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은혜라면 내가 두 번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 방문을 계획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방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가 지금 지역이 어디일까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가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이죠. 예, 고린도에 갔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은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지역을 다 써놨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은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먼저가 너희가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두 번째는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그 다음에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 쪽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1차 편지에 이미 기록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편지에 계획을 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계획할 때 나 그냥 경솔하게 그냥 말로만 한 건 아니다. 내가 어찌 경솔히 이런 계획을 했을까?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했다가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방문 계획을 굳이 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방문 일정을 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유대로 가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떻게 보면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고린도는 그냥 경유지입니다. 고린도를 거쳤다가 마게도냐가 저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일을 보기 위해서 경유지로 고린도 지역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1차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하는 대로 잘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또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로 또 다른 2차 편지를 다른 사람 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2차 편지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또 2차 편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왜 여기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고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로 갈 수 있는 루트가요, 배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배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육로로 그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 육로편이 있겠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데 배가 뭐 우리는 뭐 배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면 배가 떠납니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당시에는 뭐 배편이 뭐 몇 시 이렇게 약속이 안 됩니다. 뭐 태풍이 일고 뭐 어떤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언제 떠날지 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파송을 했는데 디모데가 배편으로 갈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삥 돌아서 육로로 갈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지를 보낸 어떤 사람들인데 그 편지 보낸 사람이 배편으로 갈지 육로로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디모데가 이르거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편지가 먼저 도착을 하고 디모데가 나중에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디모데를 좀 잘 부탁을 한다.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떤 2차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루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차 편지의 내용에 근데 어떤 내용을 실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마게도냐가 목적지라고 했죠.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변경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지금 너희가 어디라고 했죠? 너희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를 가는 계획이었는데 아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일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내가 고린도로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세요.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방문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욕을 먹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 거짓 사도들이 있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음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도 바울 저거 봐라. 원래 고린도 먼저 방문한다고 했다가 지금 고린도 방문 안 하고 마게도냐 먼저 방문한다고 하는 거 봐라. 너 거기 사도 바울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지역에 방문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되고요. 저 내용이죠. 원래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 이게 지금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뀐 거는 이제 다 보이십니까? 지금 안 잘렸죠? 네, 조금 잘렸나요? 네, 제가 다음에는 안 잘리도록 이렇게 글씨체가 뭐가 지금 폰트가 안 맞아서 아마 좀 밀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목적지는 마게도냐였는데 밑에 목적지는 고린도가 목적지다 이 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일정을 바꾼 건데 이것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안 보이면 지도를 보면 됩니다.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거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간다고 했죠. 마게도냐에서 일을 본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유대로 가는 거였죠. 근데 바뀐 일정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먼저 갔다가 다시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 이렇게 일정을 바꿨는데 이것 때문에 뭐 디모데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엄청나게 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막 이제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막 오해를 하고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2차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서 뭐 일정을 바꾼다고 했는데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방문했는데 급하게 방문한 사도 바울조차도 문전박대를 하고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막 이렇게 음해를 하는 그런 오해에 오해를 쌓이고 이게 사람이 말이 그러잖아요. 내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한 번 오해를 하니까 이게 계속 변명처럼 들리게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 지금 이런 어떤 그 뒤에 배경들을 알지 못하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 시작하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3차 편지가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3차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가 3차 편지가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1차 편지도 말씀 안 드렸는데 1차 편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고요. 2차 편지, 4차 편지 이런 것들만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내지 않으니까 막 눈물로써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뭐 이렇게 좀 큰 소리도 내기도 하고 물론 편지지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눈물로 막 편지를 쓴 내용이 요 3차 편지 고린도 후서는 그 다음 편지고요. 지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하는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소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소실된 거는요,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이런 눈물로 쓴 편지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그렇게 편지를 쓰는 사이에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또 보내게 돼요.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라는 사람을 다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랑 이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시 복음 증거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실제 역사적인 지명하고 이렇게 좀 매칭시키는 것도 좀 필요한데 드로아가 이제 트로이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에 이르러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이게 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저기에서도 디도를 보내서 지금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식을 듣고 싶은데 이 소식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여기 디도를 보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왜 심령이 편치 못할까요? 지금 고린도 지역이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서는 복음 증거가 막 잘 되고 있는데 한편 마음구석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전했는데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전했는데 그 소식을 디도가 아직 가져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 그래서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힌트가 나오죠. 위로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전해졌을까? 디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편지로 근심하게 했다는 게 아까 제가 3차 편지, 막 눈물의 편지 막 혼내면서 했던 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 편지로 너희가 근심하게 한 것을 원래는 후회했다는 거야. 내가 괜히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했구나 하면서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힌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우리 1장에 보면요, 우리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의 많은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이 내용은 이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이제 평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편지의 내용 처음 시작하면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환난 자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 사도행전 배경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고난이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